고난 시리즈 10번째이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4번째 방법, 하나님은 인내 속에 길을 만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중요한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음,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내는 감정적인 요소로 삶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내면 가운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중요한 열매 중에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로 얻고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크 브로갑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인내의 종교다, 하나님의 종교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나 지금이나 기다림을 명령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불신자들의 기다림과 뚜렷하게 다르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라는 반석 위에 소망을 둔 이들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기다리지 않는다. 성화되어가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인내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고난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양한 색깔, 여러 가지의 종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또한 그들이 받고 있는 수많은 핍박의 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고난이 와도 기뻐, 즐거워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앞에서 이끌어가다, 간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유익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주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 왔기 때문에 그 곧장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가서 이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원어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로 불변, 확고부동이라는 뜻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그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믿음과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단되어지는 통로는 그 고난 중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을 거쳐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주어진 그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 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인내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내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먼저 바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그들을 먼저 옮기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산 아래의 장막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조급해지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받아 가지고 왔던 금고리들을 다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후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즉각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울의 한 순간의 어떤 사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인내하지 못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이고, 또한 그 인내하지 못할 때의 결국은 그 신앙도 그 삶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사울처럼 기다림에 실패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기다림에 실패하는 요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불확실할 때, 중요한 일이 지체될 때, 절망과 실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육체적, 영적, 정서적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일 때, 어쩌면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 지금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이 밖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현실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적인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인내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인내하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셔야 했어요.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고난 가운데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고,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신적인 능력으로 대항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수중드는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어진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서 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내예요, 인내. 즉 십자가 앞에서 인내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인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반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예수님은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참으시고 참으시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인내는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늦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나의 관계 속에서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인내가 우리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뒤에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참고 견디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라는 거룩한 명령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인내해야 돼. 너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인내해야 돼. 이것이 나의 명령이야. 즉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위한 통로이고, 하나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고난에서 단련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열매들을 맺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까? 세 가지인데, 먼저는 온전한 믿음과 인격을 갖게 하세요.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조화로운 믿음의 상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과한 사람이, 인내로 내 삶 가운데에 연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의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야곱을 떠올려 보세요.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툼과 싸움과 속임수의 연속이에요. 야곱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집을 떠나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 그가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붙잡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며 붙드는 인내함. 그 인내함을 통과하는 그 결과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두 번째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삶으로 또한 만들어 가세요. 그 뒤에 표현해 보게 되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부분이 다 갖추어진 상태, 즉 삶에 있는 여러 부분이 균형적인 삶을 이루는 것, 그게 구비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즉 인내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성품, 인격, 관계, 일상, 모든 삶의 전반에 이 인내가 영향을 미치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삶이 조금씩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인내할 때에 나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나의 삶에 연약해 있는 그 영역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채워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세 번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상하세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는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믿음을 지키고 너가 인내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소유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내함이 없다면 얻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결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에 오히려 삶은 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요. 믿음이 세워져 가고 삶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주는, 그 고난을 인내로 말미암아 통과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신비로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해서 고난의 터널을 건너가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살펴봐야 될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인내의 중요성도 알고 그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지금 내 삶의 실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인내할 수 있을까? 인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을까? 적용으로 3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 결코 나의 감정과 나의 열정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다고 해서, 열정이 있다고 해서 인내합니까? 아니요.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는 번아웃도 되고 지치기도 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포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견고해져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고난에 서 있는 거예요. 시편의 62편 5절과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 중에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도 버티고 또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견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의 적용의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설교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인내는 아무 반응 없이 체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능동적인 반응을 요청하는데 그 고난 중에 힘써 기도하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지금 바울은 인내를 설명하면서 기도를 빼놓지 않고 연결시켜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인내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의 방법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에 주어지는 그 훈련의 장소에서 끊임없이 하루의 인내를 성실함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인내하게 돼요. 시편 16편 8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다윗이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모신다고요?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나의 가장 가까운 쪽에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고난이지만 하나님, 이 하루의 고난 속에서 내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건너가고 또 다른 하루를 건너가고 또 다른 하루를 건너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을 믿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내를 요구하는 고난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가정과 직장의 일로, 사람과의 관계와 주어진 사역으로 인내의 요청들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내의 요청 가운데에 여러분 인내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드네, 너무 지치네, 너무 어렵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인내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가길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나만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만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옆에 보세요. 옆에 얼굴 보세요.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고난 중에 다 힘들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격려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자. 해보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자. 여러분, 쉬운 성경 시편 27편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